작은 낙원, 그곳은 어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여기 약간 논산훈련소 온 것 같은데 실로 한번 불러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네, 참 반갑고 네, 축복합니다.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여름이 되면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가장 시원한 곳 어디인가요? 네, 네? ATM기 그렇죠. 은행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제도 있잖아요. 병원이 은행만큼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다.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웰컴 투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1차적인 그런 낙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낙원으로 그 강도를 이끌어 주셨다고 나눴었어요. 명예는 조금 있으셨지만 돈도 명예도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배신당하고 제자들 다 떠나가고 가진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오직 그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철옹성 같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초월하는 낙원, 죽음을 초월하는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낙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였는데 낙원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쉽지 않지요. 네, 잠깐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낙원에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웰컴 투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낙원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어떤 표제의 시편들이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이었어요. 그 시편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표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역된 것이고 원래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었어요. 왜 성전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했나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짓고 있었고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던 이 시편들에서 아무래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4권 5권에 이제 수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 상황 속에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참된 안식의 장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120편부터 122편까지를 통해서 낙원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출발하는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굉장히 여러 편인데 134편까지니까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마음이고 후회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떳떳했을 것 같으세요? 후회스러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해봤던 게 뭐냐면 부럽다 이거였어요. 참 죄송한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진탕 놀고 남의 거 안 훔쳐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다 한 번씩 훔쳐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강도로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평생을 흥청망청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봤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그 죄인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을 얻게 된 그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요. 떳떳하지 않았을 거라는, 오히려 후회스러웠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가 세워서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는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었고 그가 세우지 못한 집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된 낙원이고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강도가 죽은 후에 낙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렇게 극적인 구원을 얻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데 아직 앞으로 살 날이 참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돌고 돌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왜 돌고 돌아오셨나요? 어떤 게 그렇게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계신가요? 분명 장소를 초월한 어떤 돈이나 명예나 심지어 죽음도 초월한 낙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났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낙원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강도처럼은 아니지만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낙원을 누리지 못할 때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낙원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땅의 작은 낙원, 그곳은 어디?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낙원이 어디신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여기가 낙원인 줄 믿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낙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낙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조금만 늦게 믿을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다 누려보고 믿을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낙원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122편으로 우리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120편부터 122편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낙원에 대한 출입구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122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의인화하면서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면서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 떠나 있었지만 다윗의 때의 그 강성함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그 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저는 이 집이라는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포로기의 성도들이 이제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집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할 집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집이 무너진 십자가의 그 강도가 낙원으로 들어가서 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집을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어떤 집을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낙원으로 들어간 그 강도의 삶은 죽어서의 낙원에서의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그 낙원의 삶은 죽어서일까요? 살아서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니까 살아서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고 떠나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참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잘 보면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디모데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좋은 교훈으로 그 영혼을 양육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낙원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려진 복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3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는 이것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고백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완성될 낙원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이 땅에서 낙원을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작은 낙원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입니다. 네, 우리 12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3편 한번 볼게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일한 표제가 되어 있고 구절이 굉장히 짧게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이 12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누가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성도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성도가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지체에게 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편부터의 시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바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낙원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낙원을 생각할 때 황금길이나 보석 성벽으로 세워진 으리으리한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곳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낙원의 중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가장 큰 복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제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절정도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원이란 하나님과 성도가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낙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게 되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마주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작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130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게요. 1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0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깊은 곳 어디일까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을 지켜보신다고 하나요?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책감이 드는 그런 자리예요. 그게 바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어찌 말하면 인생이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결론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세요.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시는 권한은 주께 있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죄 용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저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죄책감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6절에 읽은 것처럼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받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무엇인가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나요? 바로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낙원에 허락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벽에서 그 승리의 소식과 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팔을 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파수꾼이 할 수 있는 건 나팔을 부는 것이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승리한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전하는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빨리 이것을 대비하자라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낙원에 사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파수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오기 전에 밤에 적들이 은밀하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낮에 쳐들어오기보다 밤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룻밤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아침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나는 그 아침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 토토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편의점 알바할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로또. 정말 매일마다 똑같은 사람이 항상 사갑니다. 굉장히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가는데 산다면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선물로.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 당첨 소식이. 그런 것들이 기다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파수꾼의 이 성도의 고백처럼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심정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이고 이 낙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원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낙원은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삶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낙원은 함께 연합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3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요. 133편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네,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서 고백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족의 형제라는 의미도 있겠죠. 친척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조금 더 확장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을 생각할 때 종종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할 때 많은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게 될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넓은 낙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시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각자 개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작은 교회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실 때에 우리는 백성 공동체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3편을 보면요, 형제의 연합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에 비유합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바로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계통이죠.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부터 옷깃까지 내리는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잘 아는 말씀처럼 머리부터 마디와 마디를 통하여 연합한 교회의 온 몸의 지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옷깃에 흐르는 기름은 마디와 마디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면서 함께 용서하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낙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 나눴었는데 그는 죽은 후에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우리 못했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작은 낙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한 주의 삶에는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완성된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낙원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제할 때 그것이 경험될 줄 믿음으로 오늘도 다음 주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르워십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